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의도적으로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제가 이렇게 저희 지금 설교가 유튜브로 녹화가 되잖아요. 제가 보는데 제가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설교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시면 저희도 함께 웃으면서 우리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제 이 베드로전서 지금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를 총칭해서 이 책의 부제를 한번 지어보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지을 것 같습니다. 고난 중에 찾아온 위로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좀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고난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고난이냐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삶이 잘 안 풀려서 삶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비즈니스가 힘드니까, 자식들이 속썩이니까 이런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고난이기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정황상, 배경상 이렇게 수반되어지는 고난이 지금 우리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그가 비록 초대교회 리더다 할지라도 그에게도 마찬가지 피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로 선택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살펴보면 편지를 쓴 사람이나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나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박해와 핍박, 어떤 사회적인 왕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같이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베드로라고 여러분들이 만약 해보면 여러분들은 이 성도들 가운데에 어떻게 여러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도 같은 고난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도 비슷한 고난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초대교회 리더로서 어떻게 보면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도대체 어떠한 말로, 어떠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할 수 있을까, 대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아마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기 전부터, 어쩌면 쓰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어쩌면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사도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이 고난은 피할 수가 없는 고난임을. 자,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사도 베드로가 그 비밀을 아주 깊이 깨달았다고 봅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이 고난을 해석하는,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비밀들을 사도 베드로가 깨달았고, 그래서 그 깨달은 힘으로
성령이 주신 그 깨달음으로 아마 그가 나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보통 힘들죠. 고난 자체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이 어떤 고난을 막론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이유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고난 자체가 정말 힘들 때가 있지만 이 고난이 해석이 안 될 때 이게 정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이런 퀘스천입니다. Why is this happening to me?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해석이 안 됐을 때 우리는 어쩌면 더 좌절 가운데에 그저 그냥 고난의 그 고난 가운데에 더 깊은스러운 가운데에 빠져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 고난을 그나마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이 고난을 해석되어질 때, 그래서 아마 사도 베드로는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해석이 되었고 이 해석된 고난을 가지고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고난이 해석이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게 베드로전서 1장 6절 가운데에 있습니다. 한번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어떤 감각과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크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잠깐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 고난 자체가 주는 것에서로부터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만 나에게 크게 기뻐하는 어떤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 베드로가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석된 고난을 가지고 드디어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자, 이 편지의 배경과 어떤 그가 그 편지의 수신자들을 그래서 이 해석된 고난을 가지고 어떻게 부르냐면 베드로전서의 가장 강력한 키워드입니다. 나그네, 거류민. 자, 여러분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지금 지명들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나그네. 자, 나그네에 대한 설명이 뭐냐?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받게 되는 우리는 나그네, 그리고 이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르심을 입었느냐? 2절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 결국에는 나그네적인 삶이라고 보게 된다면 해석된 고난은 뭐냐? 나그네니까 그거를 너의 실수나 너의 연약함 때문에 나그네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너를 심으셨고 너를 그 땅 가운데에 보내셨으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를 끌어가실 거야 라는 이 해석된 고난을 가지고 그 튀르키예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위로차 편지를 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그네적인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라는 단어에서 주는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삶이 temporary,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정체성, 나그네랑 비슷한 말이 어떻게 보면 청직이라는 말이죠. 매니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own, 그러니까 소유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manage, 그러니까 청직이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사명 가운데에 우리가 왔다라는 것이 나그네가 주는 이 의미에 다 담겨 있고요. 그래서 그 차이, 그러니까 own하는 것이 아니고 매니지하는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둔 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이죠. 너네가 각종 동산의 좋은 실과를 다 먹어라. 하지만 선악과를 빼고 다 먹어라. 왜? 너네는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 너네는 이 동산을 매니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빼고 다 먹어도 좋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나그네적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나그네적인 삶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나그네적인 삶의 그럼 대전제가 뭐냐? 자, 그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했었던 첫 번째 말씀이죠.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이게 나그네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입니다. 이것이 방향이고요. 이게 목적입니다. 나그네 삶의 최종 방향,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뭐냐?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집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우리가 다시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된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됐을 때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부르신 삶의 현장 가운데에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을 보면서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보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딱 쉽게 좀 비유해서 얘기해 보면 제 아들이 그 아마존에서 어떤 카드를 주문했습니다. 포켓몬 카드인데요. 제가 잘 안 사주는데 너무 간절하게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이제 1불 50전인가 그거를 그 2개인가를 이렇게 오더했습니다. 자, 제 아들이 그거를 오더하고 나서 아침마다 제 책상에 와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핸드폰을 열고요, 아마존 앱을 오픈하고 도대체 이 카드가 언제 오는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컨펌하고, 이게 컨펌한 다음에 안심이 좀 되면 가서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엄마가 하도 시키니까 간단하게 큐티 같은 척을 하고 집을 좀 청소하고 학교를 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 카드가 언제 온다는 것, 혹여나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하느냐? 체크업합니다. 이게 어쩌면 너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오실 날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그 주님을 학수고대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나그네적인 삶으로
그 주님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마침내 허락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삶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삶이 이제 목표라고 한다면,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거대한 목표 앞에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 방안,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그 다음 말씀 14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나그네로서 그래서 부르신 삶 가운데에 반드시 구현해내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고. 나그네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삶 가운데에 어떤 구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기 전에 나의 사욕만을 위해서 나아갔던 그러한 삶이라면 그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사욕은 에피티미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만을 얻으려는 욕심, 사사로운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야 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어쩌면 이 사욕이겠지요. 여러분, 저희 지난주에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이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다음 가사가 뭔지 아시죠?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그러니까 이 나그네적인 삶에 있어서 이 사욕, 에피티미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만족만을 얻으려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그네적인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이 땅에 속한 것 같이, 이 땅의 주인인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적인 삶으로서 다시 오시게 될 주님을 최종 목적지로 두고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이 삶이 잠깐 근심이지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나그네적인 삶을 계속해서 완수하며 살아낼 때, 그런 해석된 고난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구약에 정통한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이 나그네적인 삶을 구약에서의 어떤 삶인지를 차용합니다. 구약에서의 개념을요. 그게 무엇이냐? 1장 15절 16절이죠. 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차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이 마땅한데, 그 거룩한 삶이 사도 베드로가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재해석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나그네적인 삶을 사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이 되겠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각자의 삶에는 사욕을 버리고 나그네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약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거룩한 삶의 모든 행실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정, 뭐 부부,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뭐 비즈니스 거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사욕을 버리면 우리의 관계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어제 결혼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랑 신부가 하객들 앞에서 vow, 서약합니다. 그 서약의 주된 정신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당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위해 내가 존재합니다. 당신을 위해 나의 사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결혼식에서 하는 서약의 주된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욕을 버리는 나그네적인 삶을 살 때에 비록 그것이 순례의 길이고 만만치 않은 여정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나그네적인 삶에서 잠깐의 근심이지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도 거룩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본문으로 빗대어 보면 하나님의 나그네적인 삶,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 만약에 가정하면 당신도 나그네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 당신도 나그네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데 감히 우리한테 나그네적인 삶을 요구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그네적인 삶을 사셨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육신의 어떤 그 몸을 입고 33년간 템포러리로 모든 사명을 완수하시고 감당하시고 본향으로 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친히 나그네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하라는 것은 너가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은 누가 이루느냐? 거룩한 내가 이룬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또한 이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나그네적인 삶, 우리가 거룩한 삶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봤지 않습니까? 우리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나그네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또는 850명,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을 걷는 유일한 사람 엘리야, 나그네적인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는, 어쩌면 우리 보았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그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 또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소위 선지자라고 400명 모아놓고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거냐 물었지만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러한 삶이 나그네적인 삶이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5월이 이제 졸업식 시즌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청년들이 5월 초반부에 졸업하고요. 이제 뭐 각종 5월 후반 되니까 우리 이제 고등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졸업식을 하는데요. 이제 졸업식에 인바이트 되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가고, 또 제가 우리 청년들 오래 교제했던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청년들 졸업했을 때도 좀 갔는데요. 이렇게 졸업식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졸업식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제가 딱 보니까 완전히 나그네적인 어떤 삶이지 않았을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막 유일하게 에이시안, 치열하게 미국의 어떤 그러한 세팅과 어떤 다름 속에서 저들이 치열하게 공부했었고, 또 비록 나와 인종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다 할지라도 치열하게 거기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했기에 어떤 졸업식이라는 어떤 그 세레모니에 참석했었던 우리의 자녀들,
그러면서 그런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졸업식 참석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나그네적인 삶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장년 세대들, 이민 1세대들 정말 매 하루가 하루가 나그네였겠구나. 이곳에 어떤 이유에서든 도우미하셔서 자리를 잡으시고 자녀들을 위해 또 나그네적인 삶을 감당하셨고, 그래서 어쩌면 그 졸업식에 갔었던 저 자녀들이 저 졸업식에 있었겠구나 하면서 매일매일 어떤 이렇게 뭐랄까요, 정말 피눈물 나게 버텨오셨던 우리 1세대들의 어떤 이민자로서의 나그네적인 삶. 여러분, 교회 뭐 멀리 갈 필요 있나요? 우리 유타 소망교회 어떻습니까? 36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서 나그네적인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예배드리시고 나누시고 선교하시고 봉사하셨고 교육하셨고, 그러한 나그네적인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버티시면서 나아가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쩌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여기까지 왔겠죠. 여러분, 이 나그네적인 삶이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도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심으셨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큰 변화는 없다 할지라도 삶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다 할지라도, 어쩌면 여전히 사회 경제는 점점 악화된다 할지라도, 정치 문화는 점점 타락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그네적인 삶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나아가는 삶,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베드로가 저들 가운데에 위로하면서 쓰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의 근심이 되지만 크게 기뻐하는, 다시 한번 여러분, 대전제의 삶,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부르신 나그네적인 그런 삶의 영역에서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오게 될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라나타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고백할 마라나타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오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바랐었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에 그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매일매일 꿈꾸면서 지금의 삶은 정말 나그네의 길같이 너무 순례자의 길이고 외롭고 떠나가야 되고 심지어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이다 할지라도 우리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 한번 꿈꾸면서 이 찬양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우리의 사욕을 버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나그네적인 삶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 우리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소원합니다.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나그네적인 삶이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후렴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나그네적인 삶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나타내기로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나그네적인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례의 길에서 저희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나그네적인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치이고 부대끼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에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죽지 않는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힘들다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진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완전히 버리고 나그네적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이민 1세대들 정말 나그네로 치열하게 살아오셨던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그네적인 삶을 사셨던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나그네적인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넘어졌고 지치고 때로는 너무나 버티기 힘들어서 도저히 정말 소망이라는 것이 잘 안 보였는데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위로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뜬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나그네적인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키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아버지 하나님 치열하게 살아왔고 아버지 하나님 치열하게 버티면서 살아오셨는데 아버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또 저희들 헤어나올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 저들 가운데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그네적인 삶으로서 잠깐의 근심이지만 크게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당신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미와 놀라운 붙드심이 저들 가운데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저희들 앉아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고백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 붙들고 부르신 나그네적인 삶의 영역에서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비록 지치고 버티기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때로는 공황장애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